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와 복음서의 내용들이 정말로 고고학적으로 당시 시대를 반영한 저술일까요? 이런 사실들을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조사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이 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보다 적게는 700년에서 1000년 정도 그 먼저 집필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가 된 복음서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이후에 나온 책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 땅의 생명과 빛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땅에 생명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빛이 어둠 속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온 세상을 환히 밝히 비추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수백 가지나 되지만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성취되어 왔을까요?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면, 먼저 성경에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예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가 인간의 성정을 따라 오신다는 이 발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복음서의 증언대로 유다 지파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에서 말하는 이 처녀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뜻도 있고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녀가 팔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알마라는 단어와 같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도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 그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밖에 예루살렘 입성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리시게 되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초당하시게 된다는 그 사실 등 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백 가지 이상의 초림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하고요.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증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예수를 모르고서는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예 보란듯이 역사의 시작인 서기 1년을 AD라고 하죠. 이 AD는 아노 도미네, 즉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다시 말해서 메시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전. 역사가 이런 기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기준이고 메시아가 기준입니다. 서기 1년이 예수님의 탄생일 곧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탄생부터 초라한 마구간이셨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가 굴이 있는데 당신은 누울 곳조차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빈궁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옷 2벌 이상은 챙기지 말라 말씀하실 정도로 청빈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께 달라붙은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병약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고 당신이 제자가 되겠노라 무수히 많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이들의 힘을 이용하거나 피하게 할 방법을 연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라고 받아들였고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재산 증식하고 자신의 욕정에 길들여져 있는 맹신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 합니다. 언제나 군림하고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메시아 사상을 악용해서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은 지금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해요. 결코 다른 메시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아니고 아가동산 김기순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이 예언한 그런 메시아 되십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